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의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부터 6절 그리고 10절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연약한 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단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어떠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심리적으로 뭔가 힘들었던가 혹은 상황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서 연약하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구원에 있어서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고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 어느 것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것은 연약한 자예요. 어떤 연약한 자?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스스로 구원에 이를만 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고 하나님과 충분히 어울릴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먼 존재이며 전혀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무한하고 지극히 크신 그의 영광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경건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문란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앞서 로마서 3장 1장부터 3장에서까지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 죄악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분명히 놓여 있음을 선언했어요. 다만 그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한 부류는 바울이 이미 선언했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시인하는 반면에 어느 한 부류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는 무슨 심판은 무슨 꽤나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부류들은 왜 자신을 경건하다고 믿느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모양새들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외적인 종교생활, 오래된 교회의 생활, 그것이 자신의 직분이든 자신의 헌신이든 그게 헌금이든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든 그것들을 의지하여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분히 나는 나의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고 충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 독특한 위치를 점유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뭔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더 탁월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함을 시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온전하신 그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도무지 모든 것이 죄악되어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전혀 모든 것이 잘못되었었고 왜곡되었었던 자임을 시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니까 이번에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정말 웃기죠? 이 말 또한 어떤 의미냐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즐겨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즉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죄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인데 다만 그 율법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와 자신이 죄인인지를 시인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을 뿐이에요. 한 부류는 자신의 의를 뒤덮이는 반면에 한 부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는 눈이 없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런지, 그 나에게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외적인 몇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시대마다 많은 곳곳에서 죄에 대한 설교는 매우 행해지고 있지 않아요. 저 또한 많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설교를 전해보다 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뭘 그걸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태도가 그렇게 보여요. 꽤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같은데, 꽤나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분인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쓸모없는 얘기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그 은연중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 죄에 대한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적정에 대해서는 정말 더 듣기 싫어해요. 그 죄에 대한 모든 혐오성과 모든 끔찍함과 그 파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다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상 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죄가 얼마만큼 끔찍한지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만큼 혐오스러운 것이며 그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니까 다만 죄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별것 아닌 것이고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현대 CCM을 제가 설교 중에 많이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었다 폈다 지는 꽃과 같네 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신대원에서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대원에서 그때 뭐 부르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보시고 뭐 너를 안아주시고 그 죄를 감춰주시네. 뭐 이래요 가사가. 덮어주시네였나 뭐 그 잊어주시네였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것이 없어요. 자꾸만 그렇게 믿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요, 그 죄의 파멸성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자신이 너무너무 무가치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과 모든 것이 상관된 인생의 방향성으로 인간은 가기 싫어해요. 그 인생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욕망대로, 세상에서 말해주는 대로,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주는 교만함과 세상에서 주는 영광과 세상에서 주는 모든 쾌락과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행태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취하고 얻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거든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진노를 품게 하는 그 죄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들 마음과 그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것인지에서 나누기 시작하면은 매우 싫어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 한들, 그 사람이 뭔가 많이 체험했다 한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제가 모르겠어요. 뭐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구원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어도 그래요. 다만 외적인 몇 가지 행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내가 몇 가지 실수하는 거, 아니면 그냥 나의 연약함, 아니면 내가 몇 가지 뭐 누구를 욕했다든지 뭐 실수로 몇 마디를 했다든지 몇 가지 외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잘못 가지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의 존재 전체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 그 전체, 그 사람이 서 있는 길 그 자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그 죄악성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본성의 부패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로우신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몹시 큰 반감을 가진 걸 봐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건 신앙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그래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도대체 누구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현대에 정말 웃긴 조류가 들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니까 성령의 사역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도께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취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세요. 성령께서 무엇을 감당하시냐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세요.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에 인치심이 없는 자이며,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의 순종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구원의 복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근데도 현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필요성을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이 입으로 따라 말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영접이요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의 구원이 달려있는 줄 알아요. 내가 영접기도만 한번 따라하면, 심지어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영적 기도 따라 말하라는 건 그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렇게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따라 말하면 무슨 말인지 따라 못해요. 성경에서 이브루 신화 로마서 그 10장에 나오는 그 말은 진실로 그 이전에 바울이 행한 다른 로마서의 그 앞선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필요성, 즉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가 그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모조리 다 배제시키고 인간이 원하는 시점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기만 하고 따라 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거짓된 망령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필요성이, 죄를 왜 알아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 왜 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에서 죄를 무엇이라 말을 하는지 그 지식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이 시대의 풍조가 그냥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인간의 선택으로 진짜 단순한 죄의 몇 가지 지식을 알고 따라 말을 하면 구원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성경에서 진짜 진실되게 죄인에 대해서 뭐라 선포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적용케 하시고 그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모든 복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을 적용하시는 모든 성령의 사역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버려요. 그냥 인간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영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도무지 본래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라 하는지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체험했으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근데 자기의 십수년간의 그 체험과 그 경험이 성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하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반감을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느헤미야 9장 한번 펴보실래요? 계속 9장 읽을 거거든요. 느헤미야 9장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9장 29절이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이 즉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모든 참된 구원 얻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이 악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다만 그 계명은 악하다. 우리가 악하여서 그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만 자신들의 마음의 굳음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 뿐
그 계명은 우리에게 원래는 무엇이었다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 이 고백과 다른다고 한다면은,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그의 공의와 그의 정의는 욕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 매우 큰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것으로 뒤바꿔버리려는 사람에 불과해요. 언제나 반대의 부류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나치게 선한 거야. 지나치게 의로운 거야. 지나치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불합리한 요구야.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 거짓말인데, 만약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거 진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악법이고 하나님에게 대한 불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죄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9장 3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것과 반대되는 부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거짓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야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의로우신 것이고 거룩하신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악한 모든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의 율법은 잘못된 것이고 그의 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폭력적인 것이라 그렇게 믿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만들어오는 의와 거룩이 전혀 없는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행동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전혀 영광과 상관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이지만 능력만 많은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믿고 있든지, 그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진짜 참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네. 느헤미야는 포로 후기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후기. 우리가 선지서에서 나온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다 죽고 난 후세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다 겪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저주의 심판을 다 당한 후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폭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잘못되었었고 지나친 것이고 지나치게 선한 것이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는 그 법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율법 앞에 도리어 범죄하였음을 시인해요. 내가 저주받아야,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온전하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영원한 진노의 저주 아래 놓여야지만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언제나 참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고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반항하고 그의 영광을 침해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추려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9장 34절 37절 읽어보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래요. 그의 율법을 우리가 모두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내셔서 그들을 경계하시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걸 고백해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두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덕들을 그 앞에 누리면서도 이 배은망덕하게도 우리는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전혀 다르죠. 태도가 자신들이 불순종한 모든 죄악을 토로하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그 모든 은혜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쳐버리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해요. 그러함으로 오늘날 종이 되었다는 것, 즉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합당한 심판을 받았음을 시인해요.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과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한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인한 거냐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고백을 해요. 이처럼 참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앞에 자신의 죄가 죄였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는 자예요. 그러나 반대의 우리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며 별것 아닌 것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죠. 느헤미야는 참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해요. 거짓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요. 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 넘치게 몹시 높은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거룩과 거룩하심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을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행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살아가기에 자신들의 구원은 매우 쉬운 것이며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고백은 너무나도 다른데, 진실되게 겸손히, 진실로 우리에게는 구원함이 없으니 진실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만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우리로 모든 것들은 죄악되었고 우리로 인하여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그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위탁해요. 느헤미야 9장 31절 33절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모든 백성이 아수르의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하는 모든 환난을 아주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과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시인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환난을 이제는 작게 여기지 마시옵소서. 자신들에게 있는 마땅한 구원의 가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렇게 범죄하였사오나 주여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당하 마땅하오나 주의 인자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긍휼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지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은 어떠한 자랑, 나로 말미암은 어떠한 구원의 가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까 읽었었지만 33절 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긍휼을 구하면서 그 인자와 그 의탁하여서 하신 구원을 하지만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은 마땅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악을 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은 죽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 하니까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수짓을 하면서 기뻐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짓을 하는 것임을 시인하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수임을 시인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한 자들임을 시인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업신여겼음을 시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배교 행위를 하던 자들임을 시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도를 업신여기고 그의 영광을 더럽힌 존재임을 시인하는 사람들, 어떤 한 무리들은 하나님께 원수를 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행하고 그의 모든 율법을 파괴시키고 그의 영광을 더럽히든지 말든지 그의 이름에 모욕을 가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지만,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고 그냥 자신들의 구원을 당연시하지만, 어떤 한 무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깎아내리고 그 앞에 행음하고 그 앞에 반역하고 그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의 모든 목적을 파괴시키고 그의 거룩하심을 욕보이고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하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되게 강한 단어인데, 바울이 쓴 단어 원수.
사실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선지서에보다 많이 나와요. 얼마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짓을 하는지. 인간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쓸 때는 나에게 뭔가 극심한 잘못을 했을 때잖아요. 내 자녀를 죽였다든지 뭐 이런 극심한 말도 안 되는 지나친 범죄를 행했을 때, 옛날에 어린 시절에 성룡 영화 보다 보면은 명절 때마다 맨날 아버지를 죽인 원수 이러면서 때려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극심한 죄를 나에게 저질러야 원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욕을 한마디만 해도, 상처 주는 한마디만 해도, 피해를 주는 한 가지 행동만 해도 분노를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그 원수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더럽히며 그의 모든 계명에 불순종한, 그 앞에 자신감 있게 교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마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행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들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던 모든 삶의 행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파괴시켜 그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의 거룩하심을 욕보이면서도 자신들의 그런 죄악들에 대한 어떠한 슬픔과 죄송한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내 구원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왜냐? 당신은 날 위해서 존재한 신이잖아요. 당신이 날 구해야지만 선한 거잖아요. 언제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라고 믿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큰 거리낌을 가져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기뻐하고 그 이름이 존귀 여겨지고 주의 십자가 존귀 여겨진 것을 매우 크게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나님도 십자가도 구원도 천국도 하여간 교회도 예배도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하여간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함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어야 된다는 그 사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가 헛되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마땅한 영광이, 그의 죽으심의 그 가치에 대한 합당하고 마땅하고 지극히 높은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가장 큰 갈급함과 갈망을 느껴요. 인간을 위한 예배, 인간을 위한 찬양, 인간을 위한 기도,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을 위한 그 모든 종교 행태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거의 배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죄악일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은 배교이자 배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는 줄 아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 사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계하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처절하게 없이 여기고 무시한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실상 사탄에게 찬동을 보내는 모든 행위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빼앗고 반역하고 행음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은 누구의 말을 옳다고 하냐는 거니까 사탄의 말을 옳다고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런 원수짓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까 느헤미야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긍휼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원수짓을 행했었던 그 죄인이었던 자들임을 그것을 참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이 영광의 모욕을 가했으며 십자가를 드높이는 그걸 더럽혔었고 하나님의 앞에 처절히 원수짓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송한 마음과 슬픔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 불과해요. 이 사람은 실상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교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인정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지극히 존귀하심, 높으심,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의로우심 전부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함에 이룰 수 있겠어요?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자랑하는데, 여전히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충분히 아름다울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 자신의 종교적 어떤 지식과 지혜, 자신이 어떤 똑똑함, 자신이 어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외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율법에 그 누구보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요 해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리어 자신은 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해로 여기기를 원하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서 난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조금이라도 만약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스스로 행위를 자랑하는 것에서 분노했어요. 극대노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저주당하심으로 심판받으심으로써 이루신 그 십자가를 무가치하고 헛된 것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극히 욕보이면서도 그 모든 고난 당하심을 폐기 처분하면서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도 구원함을 얻는다.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비등비등한데 자신의 가치가 여전히 하나님의 뭔가 독특한 것 같은데 희한하지만 바울은 그토록 그리스도만을 사랑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순종을 드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치가 독특하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구원이 전혀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진실되게 마음에서부터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는 자신이 경건하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다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자신들의 모든 의를 드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의를 부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스스로의 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가치한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의 거룩함을 모욕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업신여기고 그의 이름을 생전에 계속해서 모욕하는 자였음을 진실로 슬퍼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악함을 토로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부끄럽다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들을 존귀하다 하실 거예요.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였어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운 옷가지를 내미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추잡스럽고 더러운 옷가지를 내미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무가치한 자들일까? 내 자신감을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자존감이 높아질 이유도 낮아질 이유도 없어요. 그 앞에 내 자신이 얼마만큼 무가치한 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들의 외적인 세상 권세, 세상에서 뭔가 성취한 것들을 가지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가 높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정말 깜짝 놀라요. 그 막 범죄 같은 거 교만해가지고 정치인들이든 뭐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자기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었고 성취했으면 얼마만큼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 깔 보고 무시하는지를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악한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실들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뭔가 더 드높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더러운 옷가지에 불과해요. 내게서는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연치 않게 뭐 인터넷에서 뭐 이영표 선수가 막 자기가 월드컵 때 골을 넣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골을 넣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뭐 돌려야 되기에 뭐 골을 넣게 달라고 그러면 그 골을 넣는다고 하나님 영광 안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우리들의 외적인 모든 행위들, 헌신들은 남김없이 우리는 다만 연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 서게 돼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성취,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자신에게 남지 않아요. 뭘 가졌다 한들, 뭘 성취했다 한들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다만 우리 구원의 근거는 어디로 가면느냐? 우리 인간이 이 무가치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거룩하다, 사랑스럽다 여김을 받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피에 의하여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왜 그러죠? 그건 더러운 옷가지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자기 스스로로 말미암은 거, 그건 다 더러운 옷가지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무한하고 지극히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의 무한하신 피의 가치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면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랑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드높여요.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자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모든 영광을, 구원을 이루신 모든 영광을 오직 주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저주당하심과 심판하심과 그의 순종에, 그의 낮추심에 돌려요. 그리고 그 무한한 가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돼요. 그들은 십자가의 무한한 가치, 무한한 자비,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존귀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사랑스럽다, 그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위하여서, 죄인을 위하여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돼요.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오직 누구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지하기에 그 앞에 동등하게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높이거나 높은 체하거나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만 한다던가 스스로 하나님과 어울릴만 하다던가 그런 거짓된 고백을 하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신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그로 인하여서, 오직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스스로를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우리 스스로를 드높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자신을 낮추시고 무한한 크기의 고난을 당하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만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